오늘은 사무엘과 한나의 믿음, 기도로 낳은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군웅이 활구하는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재정일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었던 그런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 사울 왕이 이제 완전히 정치 분야는 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분야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재정 분리의 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제 기도원 같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처럼 아주 탁월한 영적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무엘은 은사면에 있어서는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에게는 다른 주의 종에게 볼 수 없는 훌륭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이제 사사였습니다만은 국가적인 그런 사사는 아니고 그저 지역적인 사사였었는데,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따라가지고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기록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좋지 않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주의 종에 비하면 가장 단점이 적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아들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사무엘은 훌륭한 인품을 지녔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5절에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4절 5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압제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에게도 사무엘이 인정을 받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어떤 은사,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으로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이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가운데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막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모리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 아모리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족속이었거든요. 블레셋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들과도 평화롭게 지냈고요. 또 이제 빼앗겼던 땅을, 블레셋 빼앗겼던 땅들을 도로 찾는 그러한 공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통치한 기간이 한 50년이 돼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가지고 80살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 50년 정도 사무엘은 태평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구가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한 번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사무엘의 업적은 뭐냐면은 왕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무엘은 반대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지 뭘 또 왕이 되시느냐. 그 왕이 뭐 나타나면 뭐 좋은 줄 알았느냐. 너희들이 압제당하고 착취당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가지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요, 바로 이 몇 가지 외에는요, 별 기록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별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참 뭐 업적이 없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기록할 게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다는 것보다도 아예 별 문제가 없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한 것보다는 아예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무엘은요 참 그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요 뭐 아주 탁월한 어떤 뭐 능력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주 그 탁월한 정신으로서 결국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인공이 주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서라고 되지 않냐고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요 사무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사무엘 상에 이제 사무엘 얘기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무엘 하는 뭐 다윗 얘기하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 상이라고 하죠. 사무엘 상은 사무엘서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다윗서 없어요. 그냥 사무엘상 사무엘아 이러면서 그 성경의 권위 명예 그것을 사무엘에게 돌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의 믿음을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12장 23절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 한마디에 다 그 믿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약속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을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믿음이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별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나라를 평화스럽게 인도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늘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이에요. 7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미스바 성회를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공격해 온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이 전쟁에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거는 사무엘이 이미 기도의 사람인 것이 널리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제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구체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0절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싸웠느냐? 칼과 활로 싸우느냐? 아니에요. 저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 그 번개 천둥으로 구르릉 쾅 해가지고요.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쟁에 승리한 비결이 뭐냐면은 전쟁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뭐 싸움을 잘하고 전술이 있고 뭐 파워가 세고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을 우레를 발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때도 기도하고요. 태평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다 그래 기도하면서 해서 결국은 사무엘은 그 능력 은사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잘 이끌어간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는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끌어갔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대표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고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이요 너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법궤를
전장의 현장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나가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이제 우리 전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딱 법궤를 앞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가 앞으로 나가니까 아주 뭐 사기가 춘천했어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사람들 사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더 저들이 막 단결을 했어요. 그리고 막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에서 쫄딱 망합니다. 대패해가지고 3만 명 이상이요, 그렇게 아주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법궤는 뺏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켰던 그 홈누아 비누아스, 그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은, 엘리 제사 아들은 이제는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법궤는 뺏겼죠. 그래서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저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 법궤가. 네. 그리고 이제는 아비나답 집에 와가지고 20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원래 자리로 언제 들어왔느냐? 다윗성으로 40년. 법궤가 뺏긴 지 4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는요, 엘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법궤가 없는, 법궤가, 여러분 이 법궤가 성전에 없는 그러한 참 불행한 시대를 겪으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전쟁에 졌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법궤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마치 이 법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법궤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야 승리를 하는 것이지. 그저 부적처럼 법궤만 갖다 놓았다고 이게 승리하는 겁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미신 같은 믿음이 생기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그러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맨 처음에 한 대규모 행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였습니다. 미스바 성회.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스바 성회를 이 사무엘이 열렸는데 이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임.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했습니다. 금식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런 시기를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그런 성회를 열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화로운 시대, 영적 승리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믿음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남편은 누구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최대의 지파였죠.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라마다임 소빔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부인이 둘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물론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요, 둘째 부인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근데 이 한나에게는 아주 이 당시 여자로서는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기가.
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어떤 여자냐면요, 아주 못된 여자였어요. 아마도 엘가나가요, 그 한나의 남편이 아기가 없으니까,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다른 이 여자를 데려다가 삼은 것이 불인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둘이 있다는 것은요, 아이고,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네? 그래, 여기 이제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이 제사는 어디 드리냐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차례 성지순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와가지고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근데 이때에 이제 엘가나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좀 선물을 줬어요. 돈을 좀 줬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식들과 분인나에게는 그냥 하나씩 줬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갑절을 줬습니다. 그 왜 갑절 주느냐?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엘가나는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좀 우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되게 우직한 사람들이 이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려면 똑같이 줬어야 되는데, 이게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니까요. 이 분인나가 뭐 그러지 않아도 뭐 표독한 여자인데 아주 부하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못하니까 한나에게 그 시기심과 그 서러움으로 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요, 매년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이 시기가 잔뜩 난 분인나가요, 그냥 한나를 그렇게 괴롭힌 겁니다. 근데 괴롭힐 때 뭐 갖고 괴롭히죠? 그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애 없는 거죠. 아이고, 너 뭐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너 자랑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왜? 애기도 못 낳는 게. 그래서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으로 흡입하고요,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게 성경에 여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를 심히, 누구를, 한나를 격분하게, 아주 그냥 화가 나는데 보통이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3번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한나 잘못이 아니고요, 남편이 원래는 그 레위 인이고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습관적인 교인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한나가 가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애통해가지고 울면서 먹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가 잔칫날이었거든요. 축제를 벌리고 크게 보통 때 먹지 못했던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실컷 먹는 건데요. 한나는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밥만 떨어져가지고.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이 밥만 떨어져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그냥 울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보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좀, 아이고, 사람이 무둔한 사람. 무슨 열아들보다 낫기는 무슨 열아들. 아들하고 남편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10배가 넘는 거지, 하나들이.
하나들이 10남편보다 나은 거예요. 여자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엘가나는요, 그래도 좀 아내를 이렇게 대개는 둘째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에 그래서 한나가 어떡합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보통 때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그 기도가 좀 진정성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괴로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잠도 안 오고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나로부터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막 특별히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막 격분해 있으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면 잠도 안 와요. 또 입에 밥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잠도 안 오면은 그 잠도 안 올 때는 뭐 할 때냐? 괜히 뒤척거리지 말고 그때 기도하는 때 철야기도 하면 되잖아요. 또 음식이 이 입에 목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 뭐하니 금식기도 하면 되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히 괴로울 때, 심히 격분할 때, 혼자 속에 이게 골마 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가 이제 주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 문제에서 주님께로 넘어갈 때 이제는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해결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점점 골마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한나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좀 문제가 생기는데 12절, 13절, 14절이죠.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어. 오래. 여러분 기도는 요즘 오래 할수록 좋죠. 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대개 이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구약 시대는 주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인데 한나는요, 이거를 속으로 이제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요, 이렇게 말해요.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 엘리가 얼마나 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자기 맘자면 암이라고 늘 취해 있었거든요. 엘리는요. 그랬더니 자기가 취해 있으니까 한나도 아이고 취해 있나 보다고. 그러면서 술 끊으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술을 못 끊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아주 한나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한나가 시험에 들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는 목사님 와가지고요, 집사님 술 끊어요. 어디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 채가지고 술주정이냐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절로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시험이 아주 심하게 걸릴 텐데 이때 이제 한나가 시험에 들지 않냐고 이렇게 합니다.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저 같으면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그때부터 결별했을 겁니다. 영원히. 근데 이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남다르게 이제 한 게 이제 17절, 18절이죠. 엘리가 대답하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가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걸 알고요. 내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8절에 이 18절 우리가 잘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당신의 여종이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 제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딴 제사장은 몰라도 엘리에게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엘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보예요? 한나가 뭐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었어요. 엘리가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능력도 없고 자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하는 내용이 뭐죠? 가서 먹고, 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못 먹다가 엘리의 은혜로운 말을 믿고요. 그걸 고대로 믿었더니 이제는 먹게 되는 겁니다. 먹게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식욕이 돋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후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 말한 것처럼 엘리가 기도한 것처럼 선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생기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밤낮이 돌고 이제는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얼굴이 누렇게 떴죠. 시커멓게 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격분된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몸 상태에서는 병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요. 몸 상태가 아기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몸 상태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몸 상태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허락하셔서 남긴 누구냐? 사무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 모자란 주의 종에게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자란 주의 종에게도. 여러분 요즘 좀 모자란 주의 종은요, 뭐 버틸 재간이 없어요. 누가 그 리더십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거를 따르고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이 아니면은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종이라고 하면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존중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존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어머니는요 남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뭐냐? 비록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약점이 많고요, 맹점이 많고 참 따를 수 없는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한나의 그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한나, 이제 사무엘이 커가지고 12살이 됐을 때,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가요. 왜 가느냐? 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12살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때에 이제는 어린이 시절을 이렇게 잘 키우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신을 맡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평생 이제는 성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가르치느냐? 엘리가 가르쳐요, 엘리가. 여러분, 엘리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엘리에게 어떻게 애를 맡겨요?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애를 맡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사실 한나도요, 이게 불안하면 왜 없겠습니까? 한편에. 저 엘리에게 배울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이를 맡겨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네? 자, 나신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다 맡기고요. 사무엘이 할 일은요, 이 한나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에서 기도했더니 사무엘 같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나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으로 복받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한나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주님의 사람을 배출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